제가 룻기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룻이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의 유다인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룻이 착해서도 아니고 룻이 선해서도 아니고 그가 긍휼히 여김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오직 이스라엘 땅에 가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자기의 시집, 그리고 그 시집에서 단 하나 남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기에 그를 누가 기쁘게 맞이해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마땅한 일거리도 없었으며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봉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이삭 죽기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낯선 땅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한다는 자체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보아스가 자신의 시종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함부로 해쳐도 누가 법적으로 제재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인들의 땅에 들어가서 또 남자들이 일하는 타작, 벼베는 현장 속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룻에게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오직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나오미는 그 룻의 봉양으로 말미암아 당분간은 먹는 일에 위험을 덜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돌아온 이 룻에게 나오미가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어봤을 때에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어머니가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하는 말이 그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며 우리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룻기 2장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늙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젊은 과부입니다. 우리로 친다 그러면 한 60대와 30대,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이제 마지막 타작을 할 시기가 되자 이 나오미는 그 계획을 이제 룻에게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은 참으로 겉과 속이 다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의 복을 비는 이 말 속에는 사실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고 싶은 욕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습니까? 자기 하나를 봉양하자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삭 죽기를 나간 이 룻,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뺏기지 않겠다고 이 낯선 이스라엘 땅까지 쫓아온 이 룻,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줄까를 궁리해야 할 나오미는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 죽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기회를 삼아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킬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겠지만 나오미의 신앙과 룻의 신앙은 어쩌면 정확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은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모든 복을 위해서 자신이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하락의 길을 간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을 마치 원망하는 듯한 고백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가 자라듯이 우리의 몸도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신앙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봉양하는 신앙 하나를 의지하고 자신 하나 섬기겠다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룻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만을 일으켜보려고 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 룻을 통하여 나중에 아들을 낳고서는 이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오벳이라고 짓느냐, 내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에게 주신 복이 아니냐, 그러면서 보아스의
가문의 이름을 붙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그가 낳은 아들을 자신의 가문의 족보에 붙이면서 그 오벳을 통하여 오는 모든 회복의 재산을 다 자신의 가문에 붙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어머니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열심히 섬겼더니 한다는 말이 너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한 번 더 희생해야 되겠다. 사실 너에게 복된 삶을 주고 안식한 삶을 주겠다고 하는 이 나오미의 말은 빈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를 30년 가까이 차이나는 노인에게 시집을 보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시킨 대로 룻은 보아스의 발치 밑에 가서 누우며 그의 발치 이불을 자기에게 덮어놓고 나중에 그럽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말은 한 이불을 덮자 그런 말이에요. 고상한 표현이죠. 나를 당신의 여자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이 말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는 희생을 감수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의 전 인생을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베푼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없이 충성할 수 없으며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무런 희생도 각오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를 종교개혁자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우리가 대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칼빈 사진으로 보면 진짜 칼처럼 생겼어요. 턱이 쭉 빠져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칼빈 또한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없이 쫓겨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다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를 쫓아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불러들이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칼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개혁, 참된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인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온통 사회가 다 각각 우상을 섬겨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리고 그 신앙이 점점 타락해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사람,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이 룻과 보아스는 자신들을 희생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모압에 가서 갖은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희락으로 나갔다가 쓴 물,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나를 의지하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룻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돌볼 것인가?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그 모든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를 이용해서 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오늘 보아스의 말처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아스에게서 기업 물을 자의 보상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보아스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문의 최고로 좋은 모습으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보다 더 젊은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개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오미는 룻에게서 나온 아들 오벳을 자신의 가문에 붙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오벳은 보아스의 뒤를 이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문을 인정 안 했다는 거죠. 족보상은 거기 붙었어도 하나님은 아비멜렉, 말론, 내 자녀로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할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커져야 하며,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해져야 하며, 우리의 헌신은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룻을 통하여 배워야 할 점이며 나오미를 통하여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나오미에서 마라로 그리고 다시 나오미로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니라 룻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나오미가 보이죠. 부유했다가 기쁨으로 나아갔다가 괴로움으로 돌아온 여인이 어떻게 하면 다시 또 기뻐하는 자가 되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받은 복을 이야기하지 말고 룻이 헌신한 인애, 희생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베푼 인애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베푼 희생이, 너의 희생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희생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룻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룻은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면 좋다. 그러면 그가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맹세컨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이 법,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이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친척이 자녀가 없이 죽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가산이 기울어졌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친척의 과부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고 그리고 그 자녀를 자기의 친척의 가문에, 족보에 붙여주고 그리고 자신의 친척이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찾아서 그 형제에게, 그 친척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에 관한 책임과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행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거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문에 읽은 것처럼 룻기 4장에 가면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처음에는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산을 했는가 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아비멜렉, 이 룻의 시댁인 아비멜렉의 가문에 속했던 모든 땅을 다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사서 자신의 가문에 붙일 계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 일은 하지만 결과적인 이득은 자신의 가문이 다 받겠다고 하는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가문에 있었던 모든 땅들을 전부 사들여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자녀들의 소유로 만들겠다고 하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정확하게 찝어내죠. 너는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말론 나오미의 아들의 족보에 붙여줘야 하고 그리고 나오미의 가문에 있었던 모든 땅은 다 도로 찾아서 나오미의 집안에다가 붙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그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젊은 룻을 데려오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희생을 다 드려 진정으로 나오미의 가문을 세워주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녀를 줌으로써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기에 이스라엘의 계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보아스와 오벳을 이어 붙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마지막에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보아스의 희생, 그들의 희생 속에 다윗 왕을 탄생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계십니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신 일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보상도 바라보지 못하고 어찌 보면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다 저 보아스에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시어머니 자신의 시댁의 가문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젊은 인생마저도 쏟아부어야 한다고 하는 이 룻의 헌신. 또한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을 희생해서 나오미의 잃어버린 모든 땅들을 찾아주고, 그리고 룻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까지도 자신의 족보가 아닌 나오미의 가문의 족보에 붙여주겠다고 하는 그 희생.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일이죠. 늙음하게 망령이 들었지. 뭐 젊은 여자 하나 얻었다고 그 엄청난 재산을 거기다 갖다 쏟아붓냐. 그랬을 것이고, 룻을 보는 사람들은 뭐 부자가 그렇게 좋아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느냐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했던 헌신을 결코 헛되이 보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은 결코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처음보다 그 나중이 마지막 인생 끝으로 가면서 더 많은 희생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되지 말고 룻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